오늘은 참 선선합니다. 여기 불단에 앉아 있으면 저번 주까지도 선풍기를 틀었는데 오늘은 선풍기를 틀지 않아도 참 선선하고 여기가 좋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요새 환절기 맞아서 너무 편찮으신 분도 많으시고요. 컨디션도 별로 안 좋으시고 또 그동안 앓지 않았던 병도 새롭게 또 앓게 되는 그러한 그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 옆에 계신 도반님들이 매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 참 큰 행복이죠. 다시 한번 보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도 계속 잘 만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아프고 이렇게 컨디션 안 좋으셔서 오늘 못 나오신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 무번편 9장이 법문 중에 가장 짧아요. 인조교는 비단결 행세를 못하니 외식에 힘쓰지 말고 실력을 쌓아라 하는 내용이거든요. 거의 한 줄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진타원 김윤진 교도님께서 잘 풀어주셨습니다. 평상시 외식에 힘쓰지 않으시고 내면을 잘 닦아가는 모습으로 사셨기 때문에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준비하시고 또 발표하시느라고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드리시죠. 자, 오늘의 설법의 제목은 어리석은 중생의 선택.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이론상 서원문에 이제 이 방이 바뀌었어요. 제가 이론상 서원문이 크게 어떤 방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맨 처음에 이론상 서원문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하나는 진리방, 두 번째는 서원방,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이제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여기서부터는 방을 달리해서 서원방으로 이제 진입을 하셨어요. 그 전까지 이론은 이러해서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다. 이론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이론의 진리는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고 이런 이치가 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다 말씀해 주셨어요. 일단 서원을 올리기 전에 그 서원의 대상이 되는 이론상의 진리, 이론의 진리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해 주신 거를 보고 듣고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서원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 그러면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아서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구절을 갖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이론상의 진리를, 이치를, 원리를 알고 채받는 주체가 누구죠? 우리. 또 뒤에까지 하면 어리석은 중생인 바로 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진리를 다 말씀해 주셨으니 이제 너희가 선택할 차례야 라는 것을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한 이론상의 진리를 믿고 알고 깨우쳐 갈래? 아니면 또 다른 선택을 할래? 이 분기점에 있는 게 우리 어리석은 중생의 선택의 기로점에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보죠. 그럼 먼저 우리의 의미 한번 보시게요.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자, 그럼 우리를 빼고 어리석은 중생은 하고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하고 이렇게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어떤 느낌이 오세요?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하면 대종사님이 속하는 걸까요? 안 속하는 걸까요? 속하는 거죠. 그럼 어리석은 중생은 하면 어리석은 중생은 이거는 엄격히 말하면 속하지 않는 거예요. 내용상으로 봤을 때. 근데 대종사님께서는 이 깨달으신 이 부처님께서 왜 우리 어리석은 중생이라고 하시면서 당신도 이론상의 서원문을 가지고 계속 독송을 하시면서 이렇게 서원을 세워 공부를 하셨을까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우리라는 거가 참 이 한국인의 정서에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보고 아이고 우리 똥강아지, 우리 예쁜 애기, 또 우리 친구, 또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할머니, 그 앞에 우리라고 하는 그 한국이들만 가지고 있는 그 우리라는 정서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대종사님도 세상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애틋하고 사랑스럽고 그러한 느낌을 갖고 있고, 여기에 이런 게 있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어째 내가 얘기한 저 이론상의 진리를 하루빨리 깨달아서 깨침을 얻고 참으로 자유로운 생활을 했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이 너무 안타깝다 하는 의미에서 제발 이론상을 그대로 채받아서 생활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우리 모두 함께 하자 하는 의미로서의 우리라는 의미를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대종사님은 깨치신 분이세요. 그 재불조사에 속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범부 중생에 속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아닌데, 근데 그 우리라는 의미 안에 나도 있고 너도 있고 함께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대종사님이 우리 부모님 같은 심정, 우리 할머니 같은 심정, 그리고 아끼고 보살피는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 모두 잘해보자 하는 느낌으로 이 우리를 쓰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어리석은 중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당신도 포함되면서 이렇게 우리 어리석은 중생이라고 하셨는데, 이론상의 그 마음 자리, 이론상의 진리 자리에서는 중생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시민이 따로 있고 우주의 본원이 따로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자리는 하나예요. 중생의 면으로 봤을 때는 본성짜리고, 그 다음에 그 깨치신 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민 자리고, 우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본원짜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중생의 어리석음도 제불 부처님과 모든 성인들의 마음과 둘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거기서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들이 중생들이 엄청나게 잘못하고 힘들어하면 이게 자비로운 마음, 애처로운 마음, 이런 게 다 안타까운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을 느끼고 안다는 것은 이 중생들의 어리석은 마음을 부처님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그 중생심을 알기 때문에, 그 중생심을 알기 때문에 중생이 뭘 가지고 괴로워하고 이 고통스러워하는지를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생의 마음과 부처님의 마음이 결코 다르지 않다 하는 것을 이 우리 어리석은 중생에 함축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어리석은 중생의 마음이, 깨달은 대종사님의 마음이 이미 중생의 마음을 다 품어 안고 계시기에 그 안에 우리의 중생의 마음이 없겠느냐, 분명히 함께 있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대종사님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강열애이시잖아요. 궁극의 경지를 깨달으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퇴전하지 않는 불퇴전의 이러한 수행자이지만 서원의 차원에서 볼 때는 법신불 이론상은 대종사님이 아니시잖아요. 그 법신불 이론상의 진리 당처를 깨달으신 부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도 그 입장에서 보면 진리를 끊임없이 닮아가려고 하는 이 서원과 이 공부심을 가진 그러한 인격체이세요. 대종사님도.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진리를 향해서는 끊임없이 어리석은 중생의 입장에서 어리석은 중생의 심정으로 이 이론상 진리께 서원을 올린다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렵다. 계속 깊이 들어가면 어렵다. 이 정답입니다. 하면 할수록 어려운 거예요. 하면 할수록 모르겠고 하면 할수록 내가 더 어리석은 것 같고 도대체 내가 아는 게 뭐지? 이런 마음이 계속 들어요. 그 대종사님도 깨치시고 또 그 어떤 깨달음의 진리를 알으셨지만 계속 도노하시고 점수하시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깨달음의 진리를 더욱 깊고 더 순숙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서원하시고 공부하시고 이런 마음으로 되지 않으면은 그 깨달음의 진리를 널리 더 펼쳐서 제도하기 힘들다 하시는 사항을 대종사님 자신도 분명히 알으셨기 때문에 우리 어리석은 중생 나를 포함해서 다 함께 서원의 공부를 올리고 그 이론의 위력을 얻고 이론의 그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우리 함께 노력해보자 하는 대종사님의 이 간곡한 서원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어리석은 중생 여기에 아주 그 재미있고도 참 시원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그거 일화 하나만 이 생각하셔도 기억하셔도 오늘 큰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원기 9년에 1924년이죠. 3월 30일 날 대종사님께서 첫 상경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때에 어느 집에서 이제 머물기도 하셨잖아요. 근데 주로 이 성성원이라는 우리 이제 대종경에도 나오시는데 성성원이라는 교도님 댁에 항상 서울에 오시면 머무셨어요. 근데 그분의 남편이 성함이 진대익이시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그 의료 공부를 열심히 하셔갖고 전문의 과정을 따시고 전문의를 가지고 우리 이제 한국에 오셔가지고 창성동에다가 개업을 하셔가지고 사람들을 진료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이렇게 버신 분이에요. 그러니 뭐 그 이상은 없어.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없어. 그만큼 노력하고 힘써 해서 내가 이렇게 의사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면서도 나는 참 높은 사람이다라는 거를 늘 마음에 이 사람은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부인이 대종사님을 좋아하고 그렇게 뵙기를 좋아하고 또 원불교를 가기를 좋아하고 하니까 그 당시 이제 서울에는 교당이 없었으니 익산 총부로 시간만 나면 가가지고 동선, 하선 나시고 대종사님 뵙고 그런 일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진대익 씨도 그 한 번씩 가서 이제 따라가면서 원불교하고 이제 인연을 맺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쯤 해서 대종사님이 이론상 서문을 탁 만드셔갖고 이걸 매일매일 독송해라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론상 서문을 탁 있는데
다른 데는 다 좋아. 한 군데 딱 걸리는 데가 있어. 어딜까요? 그렇죠. 어리석은 중생은 다 거기에 걸리는 거야. 왜 내가 어리석은데? 나처럼 똑똑하고 나처럼 현명한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리석으면 세상에 똑똑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생각한 끝에 어리석은을 빼고 독송했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 중생은 이렇게 계속 독성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대종사님께서 서울에 오셨겠죠. 이제 물어보고 싶으셨겠죠. 왜 내가 어리석은지, 우리가 왜 어리석은지, 우리 어리석은 중생 속에 나는 포함되지 않는 것 같은데 해서 이제 대종사님께 문답을 합니다. 대종사님, 제가 왜 어리석습니까? 이렇게 탁 문답을 했어요. 이제 대종사님이 생각을 하셨겠죠? 대종사님의 이 문답이 아주 참 명쾌합니다. 진대익 그 교도한테 물었어요. 30년 전에는 자네 어디서 뭘 했는가? 예, 30년 전에는 제가 임실 보통학교를 다녔네요. 그렇게 딱 대답했어요. 그러면 70년 전에는 어디서 뭐 했나? 대종사님, 제가 아직 나이가 50이 안 됐는데 70년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딱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답은 끝났어요. 이 문답이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전생을 모른다. 맞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부모 미생전 자리를 물으신 거예요. 지금 이 생에 네가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잘났다고 생각하는데 부모한테 태어나기 이전 너 뭔지 알아? 너 아는 거야? 네 전생 아는 거야? 이렇게 딱 물으신 거죠. 모르죠. 어떻게 알겠어요? 분별되기 이전, 내가 이 육신을 받고 태어나기 이전의 그 자리에는 원래가 그 분별되기 이전의 자리예요. 여여한 그 하나의 성품 자리, 그 변함이 없는 유상의 자리에 대해서 물으신 거예요. 거기에서 끊임없이 무상으로 변화하는 자리 속에 내가 나타난 거지.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 나의 모습을 보고 여기가 보고 내가 똑똑하다, 내가 잘났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변함이 없고 똑똑하고 어리석고 함이 없는, 분별하지도 않는 그 자리에 대한 소식을 너는 모르잖냐 하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어디에도 다생겁내 속에 끊임없이 거래하는 동안 그 거래에 물들지 않은 본래 면목의 자리를 너는 아느냐. 그걸 모르니 너는 어리석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대익 교도도 참 똑똑하긴 했나 봐요. 그 물음에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왜 어리석은지. 그래서 이 교도가 자신이 어리석은 중생임을 그 자리에서 깨쳤대요. 생멸거래의 변함이 없는 그 이론상의 자리에 대해서 결국 알고 믿고 하는 그런 서원을 세워가는 것이 참으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면서 이 어리석은 중생의 의미를 아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론상의 진리는 우리가 계속 앞에서 이론은 언어도단의 입정초이고 유무초월의 생사문이라는 걸 쭉 하면서 이제 은생어의 해생어은,
뭐 유상무상 다 얘기하면서 변하는 자리, 변하지 않는 자리가 이론상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그 하나의 망 속에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묘하게 변하기도 하고 변하지 않는 그 자리가 아주 자연스럽게 이 생사거래하듯이 순환무궁하듯이 이렇게 있는 것이 바로 우주의 이치라는 거죠. 그래서 변하고 하는 그 변하지 않는 그 변하는 무상의 자리에 변함이 없는 유상의 자리를 깨닫게 되고 그 변하지 않는 유상의 자리 속에서 변하는 무상의 자리를 모르는 것,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중생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위에서 대종사님께서 일러주신 이론은 뭐뭐뭐다 하는 그 진리를 너희가 아느냐? 모르잖아. 그러니까 어리석은 중생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겠어? 하는 물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너희 그 이치를 깨닫지 못하는 너희는 어떤 선택을 앞으로 해야 하느냐 하는 그 내용이 이제 그 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한 것이 우리 어리석은 중생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그 이치를 모르는 것이 어리석은 줄을 알겠는데 왜 그 이치를 모를까 나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저 부처님들은 깨달아서 아는데 그 차이가 뭘까? 왜 나는 그 어리석어질까? 왜 나는 이 살면서 어리석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저는 이 마음 공부를 하면서 늘 생각하게 되면서 내린 이 저의 생각으로는 마음은 두 가지다. 마음은 하나이지요. 통틀어서 다 하나이고 진리도 그 하나 속에서 이쪽으로 보면 이쪽이고 이쪽으로 보면 이쪽이지만 제가 공부를 하면서 늘상 느끼는 부분에는 늘 마음은 두 개다 하는 결론을 내려요. 하나는 육체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영혼의 마음이에요. 이 육체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육신을 입었잖아요. 몸을 가졌잖아요. 몸을 가지는 그 순간 어리석어집니다. 이 몸을 가지는 그 순간 나라고 하는 한 틀에 탁 접하는 순간 나를 위해서 분별하고 사량하고 개교하고 나를 위해서 욕심을 갖고 나를 위해서 또 번뇌도 있고 잡념도 있게 돼요. 이 나라고 하는 실체, 우리가 참나, 거짓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나라고 하는 거, 이 정도연이라고 하는 이 육체를 보고 나야 라고 했을 때 이게 맞아요, 틀려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그래요. 나라고 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이 육체를 가지고 남에게 보여주고 표현하고 내가 먹고 살고 하는 이거를 벗어나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게.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참 나는 지금 너가 아니다라는 걸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나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변하는 무상의 나예요. 오늘하고 내일하고 변함이 없을 것 같죠? 세세하게 맨날 변합니다. 내 마음도 변하잖아요.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리저리 갈팡질팡하고 막 기뻤다가 슬펐다고 하는 이게 나란 말이야. 그렇게 치고 들고 들어가면 이 육신을 입은 나예요. 근데 우리 그 영원히 죽지 않은 영혼의 나는
알아요. 세상을 은혜롭게, 세상을 평화롭게 참으로 고요하게 사는 길이 무엇인가를 아는 마음이에요. 그 변함이 없는 그 유상의 자리, 그게 우리의 영혼이 지향하는 그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진급이 된다는 것은 이 육신이 가지고 있는 육체가 없으면 진급하기 힘들고 수행하기도 힘들어요. 영혼만 가지고 어떻게 수행을 합니까? 이 육체, 오욕 번뇌가 가득 찬 이 경계투성이인 이 육신을 가지고 오롯한 내 참나로 돌아가는 수행을 할 수 있는 기운과 에너지를 이 육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한 겁니다. 이 육신이라고 하는 거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생각하는 이 육체가 이렇게 나쁜 것만이 아니라 엄청나게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뭔가를 할 수 있게 하는 이 에너지, 기운, 이런 것이 나를 성공하게 하고 나를 부유하게 하고 나를 명예롭게 하는 동시에 나를 그 변하지 않는 영혼의 마음으로 나를 탈바꿈할 수 있는 에너지로도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리석은 중생의 선택은 그 에너지를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육체에 끌려서 끊임없이 그 육도 사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끊임없이 이 육체가 하고자 하는 욕심과 번뇌와 잡념에 끌려서 끊임없이 갈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한 마음을 챙겨서 이론상의 진리, 우주의 진리, 우주의 마음, 나의 소우주의 진짜 참된 마음을 알아서 거기를 지향하면서 가는 선택을 해야지만 제대로 된 이 서원의 길과 진급의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첫 번째로 그래 우리 어리석은 중생 너희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선택은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아서입니다.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아라 하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채받는다고 하는 게 굉장히 참 중요한데 법문에서도 나왔죠. 이 명필이 되려면 글씨 체본을 잘 받아야 돼요. 명필이 쓴 글씨를 계속 모방하고 거기를 계속 따라할 수 있고 끊임없이 연습할 수 있어야 되고 수를 잘 놓으려면 수본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렇듯이 이게 모든 거에 표본이 있어야 하고 표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이론상의 진리는 그거예요. 이게 신앙의 대상이고 수행의 표본이다. 그래서 그거를 끊임없이 내가 이렇게 삼아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게 채받는 거의 첫 번째예요. 내가 글씨의 체본을 받고 수를 놓는 수본을 받듯이. 두 번째는 뭐냐? 현실 생활에서 채받는다고 하는 것은 채받아서 완전히 이 연락시킨다고 하는 건데 모든 이론상의 진리를 곳곳에 내가 있는 곳곳에 연결시키는 작업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누가 이 한 표현을 이렇게 해놨어요. 경락, 온몸에 막힌 경락을 뚫어서 기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거와 마찬가지의 그런 느낌으로 이론상의 진리를 내 것화해야 한다. 이게 채받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내 삶의 배경이 되는 것이다. 참, 배경이 튼튼하다는 거 아시죠? 집안 배경도 있고, 학벌 배경도 있고, 또 뭐 인연 배경도 있고, 다 좋고 나쁜 배경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저 이론상의 진리를 나의 삶의 배경을 삼고, 나의 바탕을 삼고, 나의 기반을 삼고 살아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게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어린아이가 무언가를 습득하려 할 때 온 몸을 가지고 다 움직여서 이 뼈와 살이 다 이렇게 막 다 닳고 막 할 수 있도록 저신저골된다 하는 거잖아요. 그처럼 온통 받아서 체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몸으로 기억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우리가 자전거를 타거나 자동차 운전을 하거나 또 수영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몸으로 끊임없이 그 원리에 따라서 연습을 끊임없이 해놓으면 오랜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할 때도 그거를 기억합니까? 기억하지 못합니까? 기억합니다. 그건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마음이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몸이 자동적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채받는 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내 몸으로 기억할 만큼 채받아서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이다. 자동적으로 몸이 익혀서 아는 것이다. 그냥 아침에 그냥 자동적으로 일어나서 그냥 아침 조석 신고하고 저녁에 잘 때 또 신고하고 또 아침 기도 열심히 하고 또 독경하고 이런 게 하루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그거를 해 나갈 수 있는 거. 이렇게 몸으로 기억할 수 있어야 그것이 바로 이 확실히 채받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정했어요. 몸 신자를 생각해서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아서 법신불 이론상을 신받아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채받는 거는 몸으로 받는 거다. 몸이 익히고 자동적으로 그것화 돼요. 이론상 진리화 될 때까지 해야 한다. 이게 바로 채받는 것이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이 이론상의 진리가 크게 속성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은혜를 창출하는 거고 이 은혜는 믿는 거예요. 믿고 내가 감사하면 끊임없는 은혜의 위력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닦는 거예요. 수행하는 거예요. 닦아서 행하면은 이론과 합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결국에는 이 우리 어리석은 중생이 해야 할 일은 결국 은혜를 창출하고 은혜의 위력을 알고 그 다음에 사막을 통해서 수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고 무언가를 정말 신받아서까지 할 정도면은 위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딱 원하는 위력을 안 오면은 은혜를 안 받았다. 위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자 하는데 한 마음의 서원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 속에 은혜와 위력이 없으면 단 한 가지도 할 수 없어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내가 하는 모든 것에 법신불 이론상에 위력이 함께해서 내가 그거를 해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시간 드디어 서원의 방에 들어서면서 첫 번째 이 우리 어리석은 중생이 채받아야 할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선택을 해야 한다. 이 육신의 마음을 벗어나서 영혼의 그 마음, 영혼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 욕심에 끌려 다니고 살고 싶어? 진짜로 물으면 아마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그럼 왜 내가 이 욕심과 이 번뇌와 잡념 속에서 살고 있는 거야? 여기서 나는 끊임없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 선택 속에서 저 이론상을 채받아서 저 이론상의 모습을 내가 체본으로 삼아서
열심히 하고, 그리고 어느 것도 무섭지 않는 이론의 위력이 갈마져 있는 저 이론상을 나의 배경으로 삼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신받아서, 체받아서, 신받아서까지 자동적으로 나의 삶이 일원화될 수 있을 때까지 하는 것. 이게 우리들의 어리석은 중생으로서 선택해야 할 세 가지의 선택지다.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